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7월의 중순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한 주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듣는 귀한 자리로 또 인도하여 주셔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많은 방향을 보고 따라가지만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하고 들어야 될 그 귀한 소리, 그 음성, 그 보아야 될 귀한 것들이 보여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만족이다, 생명이다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진정한 생명, 진정한 기쁨, 진정한 진리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늘 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말씀하심 따라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복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어린 양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떨어지고 뿌리 내리지 않고 열매 맺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씨앗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풍성한 열매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저녁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모든 마음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친히 정돈시켜 주시고 주님의 평안함으로 잠잠함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들 있다면 주님 기경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온전한 마음밭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자라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의 지식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따라 생명 되시는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잠기는, 우리가 말씀을 밖에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 말씀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7월 17일입니다. 벌써 7월도 이제 중순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7월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내일 모레면 벌써 7월 하순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벌써 수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월, 화, 수 이제 뭐 남았죠? 목, 금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반 지나가는 겁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그럼 반 했으면 시작이 반이고 반 했으면 네, 끝이네요. 오늘로 이제 뭐 마무리 잘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농담처럼 해본 소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시간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그릇에다가 물 채우는 가장 쉬운 좋은 방법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기 제가 물이 있거든요. 물컵에다가 물 채우는 제일 좋은 방법, 물을 잘 따르면 되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컵을요 물에다 담궈버리면 돼요. 물 안에다가 푹 집어넣어버리면 빈 공간 하나도 없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마찬가지, 우리도 말씀을 채우려고 많이들 노력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에 말씀이 채워져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우리 어제 제가 잠깐 나눈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잘 먹으면 힘이 난다고요. 그죠? 잘 드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잘 먹어도 잘 쉬고 몸에서는 힘이 벌떡벌떡 나는데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힘이 안 나면 여러분 힘이 안 나요. 제가 지금 이번 주 내내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요. 좀 낮에 계속 좀 누구 만나고 신방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참 지금 참 중요한 때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반드시 사탄도 같이 역사합니다. 반대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내야 되잖아요.
힘을 내야 싸워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기쁜 일이 생기고 마음에 좋은 일이 생기면 힘이 나는데 우리의 영혼은 좋은 일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우리의 마음이 좋아도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지가 않는다고요. 힘이 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셔야 우리의 영혼이 힘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채워주세요 기도하지만 그거보다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 어디로요? 주님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의 은혜 안으로, 주님의 말씀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금 성경통독 4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함께 살펴보고 나눠가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도 참 유익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잠기는 거예요. 제가 자주 느끼는 거지만 말씀을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읽고 같이 나누고 같이 거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말씀이 참 좋다, 말씀에 참 은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누리다가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말씀 안으로 채워져 있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나머지 쓸데없는 것들이 싹 빠져나옵니다. 내 안에 여러분 복잡한 생각들, 복잡한 마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가득 채워 있을 때요, 비우려고 해도 잘 안 비워져요.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채워서 밀어내는 거예요. 채워서 집어넣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렇게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것들, 헛된 것들, 이런 것들이 싹 빠져나가고 밀려난다라는 거예요. 빨래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빨래는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비누에다가 이렇게 잘 묻힙니다. 비누질을 왜 해요? 때 묻어있는 때가, 비누가 묻으면 어떻게 되냐면 분리가 돼요. 때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비누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문지르고 그 다음에 헹궈내야 돼요. 헹궈내야 때가 빠져나가요. 잘 분리시켜 놓은 때를 빨래 어떻게 물에다가, 깨끗한 물에다 헹궈요. 한 번 헹구고 두 번 헹구고 언제까지 헹궈요? 빠질 때까지 헹궈내는 거예요. 그래야 분리가 되고 빠져나가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잠그시고 채워내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 뿌리 뽑혀야 될 것들, 또 들어오는 것들, 여러분께 다 씻어내도 또 들어와요. 다 씻어내도요, 또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어두움들이 있어요.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어때요? 그 주의 보혈의 피가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그럼 뭐가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함께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딱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더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셔야 거룩함이 나타나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죄 안 짓고 경건하게 살고 성경 붙들고 살고 이런 게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나타나셔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구한테 배우고 왔더니, 너를 봤더니 누가 보인다. 그렇잖아요. 제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자는 스승에게 배워서 스승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요. 물론 이제 제자의 더 좋은 목적은, 제자의 더 좋은 모습은 청출어람이겠죠. 배워서 더 귀한 것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은 먼저 선생님의 것들이. 그래서 제자는요, 닮아가요. 누구를요? 스승을 닮아간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호손인가요? 무슨 호손인가요? 큰 바의 얼굴 보시면, 큰 바의 얼굴을 그 비결이 뭐예요? 성공하는 거요? 아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요? 아니요. 큰 바의 얼굴을 닮아가는 유일한 비결은 큰 바의 얼굴을 보고 사는 거예요. 보면 닮아가요. 함께하면 닮아가요. 여러분, 주님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 사랑한다, 그 사랑 보여주시려고요.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종종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해서 자기가 왕족인데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자기의 왕족의 권위를 버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자리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우리는 그걸 보고 미쳤다 그래요. 사랑하면 미쳐요. 왜?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사랑하면 내가 있는 권위보다, 내가 있는 권세보다, 내가 소유한 것보다 뭐가 더 소중해?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더 소중한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요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한미정 권사님, 박정민 보시면 사랑하셔서 너무 그분 다 좋으셔서 그러신가 봐요, 권사님. 그게 사랑이잖아요. 왜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나? 하나님 언제 사랑하시나?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머리로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알고 경험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머리로 아는 것은 지식이고요, 내가 진짜로 깨달아 알게 되는 그건 진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요, 요거 세 개는 딱 같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길이 따로 있고 진리가 따로 있고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길이 뭐예요? 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그분, 그 길 자체가 진리고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면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축사, 귀신을 내어 쫓는 거, 귀신도 알고 보면, 정체를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잘 몰라요. 정확하게 그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내용들을 잘 모를 때가 많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귀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지, 그 권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왔는데, 물건은 정말 좋은 거라고 사왔어요. 집에 딱 갖다 놨어요. 근데 안 써요. 왜요? 쓸 줄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있으나 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서를 들어보시고 열어보시고 사용법을 배우고,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조심히 써야 되는구나. 그게 뭐예요?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실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우리 안에 많은 쓴뿌리들과 많은 매여있는 많은 결박들과 많은 사탄의 견고한 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원인과 문제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길을 알게 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친히 임하시고 빛이 임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오늘 앞에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셨나요? 종교 사업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자선 사업을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는 그냥 자선 사업하는 곳, 또 종교 활동하는 곳,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종교 활동 하신 적 없고요, 예수님 자선 사업 하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 무슨 사역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더니 귀신들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하면 귀신 들리는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정신질환하고 귀신 들림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해요. 근데 영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봐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영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귀신 들렸다고 하면 그렇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거라사의 광인처럼 사람들 몇 명이 달라들어 다 뿌리쳐버리고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도망가버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만 귀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귀신의 뭐냐면 교묘하게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처럼 들어와서 역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또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들어와서 교묘하게 가만히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언제요? 결정적인 순간에서만 딱딱딱딱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정상인 사람들도요, 귀신의 역사 가운데 놓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내가 예를 들면 죄 가운데 계속 노출이 돼 있어요. 그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죄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나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구원의 이제 확신받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네 번째 시간 이제 사죄 확신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죄를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 공부하셨던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사과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용서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나갈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요? 면목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간다고요. 좀 부탁하는 마음으로 나간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린 주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나갈 때마다 어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가면 이렇게 나간다고요. 주님은 뭐 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원하고 계신다고. 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1차적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제거가 돼요. 애가 집에서 큰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가 진짜 아끼는 것을 이렇게 없애버려요. 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동네마다 엿장수들이 한 번씩 다니잖아요. 엿사세요. 엿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도 돈이지만 고물을 갖고 와야 돼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당시에는 뭐 병도 없고 뭐 그 당시엔 캔도 뭐 찾아볼 데가 없고 하다 찾았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뭐 이렇게 쌓아놨던 책은 아니고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복사되어 있는 프린트물이랑 잡지랑 이런 거를 요만큼 몽땅 쌓아놓으신 거. 제 생각할 땐 뭐 이게 책이 아니니까 뭐 쓸데가 없으시 안 쓰시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아무 얘기도 없이 몰래 그걸 갖고 와가지고 엿을 바꿔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거 어디 갔냐고. 비 오는 날에 먼지도 나던 거 맞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아니었지만 엄청 그때한테 혼나고 맞았던 기억이 나요. 속으로 맞으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것 좀 팔아가지고 좀 바꿔 먹었다고 왜 내가 이렇게 혼을 나야 되나. 제가 뭔지 모르니까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근데 그걸 아버지가 몰랐어요. 그럼 어땠을까요? 들킬까 말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상시 어때요? 평상시 하지도 않는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고요. 평상시도 하지도 않는 것처럼 조용히 있어요. 왜? 안 들키려고. 조마조마하면서 그렇다고요. 뭐 해야 돼요? 빨리 이실직고하고 빨리 그 문제를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고하고 털어버려야 돼요. 그럼 혼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아버지와 껄끄러운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사함의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고요. 또 두 번째 죄사함이 필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자유함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 가운데 죄가 남아있으면 여전히 뭐가요? 여러분 죄 짓고 두 발 편히 발 뻗고 주무시는 분 하나님 앞에 그분은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건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에게 뭐 하세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신다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세요. 이게 너무 오래 가면요 이게 감각이 무뎌지면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바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 왜? 그것이 있으면 여전히 여러분 제가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이제 아이가 이제 기저귀는 다 뗐지만 작년도 아마 뗐을 여름에 기저귀 찰 때 여러분 어디서요? 쓰레기통 딱 열면 무슨 냄새가요? 향긋한 똥 냄새가 솔바람 타고 솔솔 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저귀 냄새가 여러분 기저귀를 뭐 한두 개 싸고 바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몇 개씩 싸서 이제 모아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만큼씩. 저희가 이제 그때 할 때 중고로 그 이제 냄새 잘 안 나는 비닐로 이렇게 돼 있는 쓰레기통을 중고로 사가지고 거기다 기저귀를 넣어놨는데요. 평상시에는 잘 냄새가 안 나요. 언제요? 기저귀 버리려고 딱 여는 순간에 냄새가 그 응축돼 있는 그 기저귀 한 10몇 개가 응축돼 있는 그 냄새가 참 그 상상하시라고 그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더러운 냄새 나는 것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치우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죄도 마찬가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뭐가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될 때 우리는 뭐가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그게 진리라고. 진리. 우리가 진리 앞에 나가고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때 놀라운 자유함이 와요. 그래서 그 진리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걸 실제로 이론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걸 우리는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 은혜.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요 실제로 그 진리가 살아 일어나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살아 일어나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냥 이 종이에 써져 있는 이 글씨,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이지만 이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고 역사해야 진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시고 경험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아멘 하고 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배워야 돼요. 배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히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 내 삶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제자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씨가 심겨져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고요. 뭘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성품과 인격과 이걸 통해서 나오신다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임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뭘요? 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되라고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온전하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안 들은 사람들은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교만함도 있고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나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는 거예요? 야 진짜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뭘로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유대인들도 많이 그 당시 사람들도 어때요? 이제 우리 신구약 중가사 나누면서 하시딤이라고 이렇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적 있잖아요. 하시딤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고 힘든 그 핍박의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걸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마음 먹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하시딤이에요. 그들 중에서 누가 나왔냐면 바리새파들이 나왔어요. 그들 중에 일부는 또 사두개인들이 나오고요. 그들 중에 일부는 에세네파 경건 밖에 나가서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나왔다고요. 그래서 에세네파의 아마 일원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세례요한이지 않을까? 왜? 세례요한은 어디서요? 들에서 광야에서 뭘 먹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메뚜기와 석청을 여러분 배가 불렀을까요? 메뚜기 몇 마리나 잡아야 배가 부를까요? 저는 메뚜기 잘 안 먹어봐가지고. 정동희 장로님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장로님? 메뚜기? 장로님 고생 많이 드셔보셨어요? 메뚜기 한 몇 마리 정도 돼야 배가 부른가요? 아무리 먹어도 한 100마리 먹어도 헛헛하죠 그게. 그 무슨 얘기예요? 항상 뭐예요? 세례요한도 금식과 기도와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잘 드시고 다니니까 어때요? 아니 왜 바리새인인 우리도 금식하고 왜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 당신네들은 왜 금식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안 해요? 갑자기 왜 침묵이 정적이 왜 안 하죠? 왜 안 하죠?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을 때는 쉽게 말하면 기쁨의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오는 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맨 마지막 날 유월절 만찬을 하시잖아요. 유월절 만찬을 우리가 지금 이제 비슷하게 재현한 게 우리 성만찬이잖아요. 성찬식이잖아요. 우리 성찬식 하면 이제 포도주와 떡을 먹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게 뭐냐면 식사예요. 식사. 그 어떤 이렇게 좀 진보적인 어떤 그런 교단이나 이런 거는 야 우리도 그러면 우린 기정떡하고 술로 하자. 이렇게 성찬식을 하자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조금 쳐보면 이제 밥하고 이제 음료, 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주냐면 포도주 잔을 주세요. 잔을. 저도 이제 할 수 있으면 사실 나중에 되면 야 우리 유월절 만찬처럼 우리 성찬식을 해보십시다 해가지고 좀 요만한 잔 말고 한 모금 들어가는 거 말고 진짜 좀 이렇게 좀 잔처럼 이렇게 먹어볼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세례도 우리 좀 침례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좀 의미가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저희 통합 같은 교단인데도 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교회에 보니까 그 교회 이제 다른 시설에 침례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침례탕이 있네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본인은 세례식을 그렇게 해보신대요. 하면서 그냥 세례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거기 다 모여가지고 축하해주고 또 세례받음의 의미들을 설명하고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거기서 이제 물에 실제로 담근다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침례하면 물에 담그고 안 꺼내드릴 거예요. 담궈놓고 안 빼드릴 거 언제까지? 꼬르륵 할 때까지. 세례의 의미가 뭔데요? 과거에 내가 죽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이게 세례의 진짜 의미니까요. 예수님께서 어쨌든 세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잔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 나누십니다. 그 잔이 무슨 잔인가? 그 잔이 뭐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잔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주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는 안 마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신부를 다시 찾으러 오신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혼인잔치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이해를 잘 못해. 우리나라에서 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를 해야 그걸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신랑이 마음에 드는 신부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청혼을 해요. 먼저 당신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찾아가가지고 잔치를 하고 마지막 날 잔치날 뭐 하냐면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그 다음 날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전날 마지막 밤에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하면서 뭘 하냐면 포도주 잔을 신부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 여인에게 준다, 여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그 잔을 받으면 그걸 허락한 거예요. 결혼이 허락이 된 거예요. 안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잔치만 그냥 돈만 날리고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절. 받으면 그 신부가 그걸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이 승낙되고 그 관계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정혼이 되는 거예요. 정혼. 우리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 정혼이라고 나오잖아요. 정혼.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 관계였잖아요. 정혼이 법적으로는 이 사람 두 사람이 부부인데 그리고 나서 바로 같이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러 다시 돌아가요. 아버지의 집 돌아가가지고 대략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 그 기간을 가지면서 집을 준비를 하고 뭘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신부를 만날 진짜로 신부를 영접하고 같이 살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는가? 대체적으로 보면요.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오는데 안 알리고 온대요. 뭐 지금처럼 전화기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뭐 알릴 일도 쉽지 않았겠지만 일부러 이제 갑자기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퍼 자고 있어요. 신부는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부터 떠날 때부터 신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언제요? 밤에 오더라도 기름등불 준비하고 신랑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신부들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영원토록 함께 신랑과 함께 사는 그런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된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결혼 예식이거든요. 예수님이 딱 그런 상황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뭐 하세요?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나의 생명의 피다. 예수님의 사랑의 잔을 주세요.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를 몰라요? 그리스도의 신부. 나는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신랑이 되는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너희를 중매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지금 상황이고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신랑을 준비하면서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이게 뭐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셨던 우리가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야. 이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신랑이 떠날 때가 와요. 신랑이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뭐 하냐면 주님을 기다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잘 기다려야 될 때, 이때가 바로 그 때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뭘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자, 우리 이제 제가 나눠드렸던 그 종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통도 사경을 하면서 그냥 사복음서 부분들은 사실 쭉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면 읽어가면서 그냥 좀 설명을 해도 돼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다 보면 거의 대부분 내용들이 사실 겹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쉽지 않고 이번엔 다 하고 나서 아마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끝나고 나서도. 이게 다 넘어가 버리고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는 성경 통독을 지금 사실 진행해 보고자 하는 이 의미를 갖고 시작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 순으로 이 사건들, 예수님이 오신 사건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이유가 제가 이제 첫날 설명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1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3장, 4장씩 읽어가면 1년에 성경 통독을 한번 하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어떻게 성경 순서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거냐면 연대 순으로, 시간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순서를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읽냐면 구약의 제일 가운데 있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성경의 제일 구약 성경의 제일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구약의 가운데쯤에 있어서 이야기인가 보다. 그리고 학개스갈의 말라기, 물론 거기는 제일 뒤에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중간에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는 스바냐 이런 것들도 맨 뒤에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참 쉬운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해서 쭉 모세오경까지는 순서가 같죠.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끝나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어디로 들어가요? 자, 어제는 제가 한 번도 안 일어났었는데 오늘은 좀 일어날게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게 뭐죠? 창조예요. 창조. 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 아담과 함께 에덴에서 함께 거하시고 사시려고. 왜? 사랑하시니까.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만드신 거라고. 이게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이 에덴. 에덴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집이에요. 기쁨의 집. 희락의 집. 희가. 에덴이. 기쁨의 집이. 왜 기쁨의 집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집이기 때문에 기쁨의 집이에요. 뭐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자신을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그곳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의 특징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안, 평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요, 평화는 언제 임하냐면 질서가 임할 때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은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우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언제 평안한가? 여러분 머리 복잡하고요, 정리가 안 되고 막 신경 쓸 일 많고 염려할 일 많고 걱정할 일 많으면 평안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이 하늘로부터 함께 해주실 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채워지면요, 그 모든 혼란과 불편한 가운데서도 잠잠해져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팔로 날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을 봅니다. 이 찬양이에요. 왜요? 거기에 뭐가 임하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그 목사님 전도사님 시절에 사모님이 첫째를 낳고, 첫째가 이제 두 돌 좀 지나서 2돌쯤 됐을 때 둘째 생겨가지고 출산하기 직전에 한 7개월쯤에 2개월, 3개월 그때 외국에 언니가 계셔가지고 캐나다로, 언니 이제 출산하면 이제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잠깐 시간을 내서 잠깐 다녀오려고 캐나다에 가셨다가 거기서 조산을 한 거. 24주 만에 24주 만에 양수가 터진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아이가 1kg가 안 됐을 때 700g, 600g, 그때 700g, 600g 그랬어요. 아마 그 당시에 벌써 20년 전이니까, 20년 좀 더 된 일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1kg 안 된 아이들이 생존할 확률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거의 살았던 적이. 근데 캐나다는 확실히 좀 그런 면에서는 선진국인가 봐요. 어떻게든지 아이를 붙들려갖고 이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수가 터졌는데 조금 어떻게 버텨가지고 이래가지고 한 주인가 2주인가 이렇게 있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출산을 해가지고 완전 조산하죠. 완전 조산을 6개월 동안 아이를 살리고 키워가지고 퇴원을 해서 귀국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 있잖아요. 병원비 4억 5천 나왔다고. 그때 그 전사님 사례비가 120만 원 받을 때인데 4억 5천. 근데 그 소식을 처음 그때 그 전사님이 딱 들었을 때, 그때 지방에 잠깐 일이 있어갖고 내려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딱 듣고 어때요? 얼마나 사실 놀랄 일이에요. 그 아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냐고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서울로 막 올라가시는데, 서울로 갈 때 집으로 안 가고 서울로 가다가 서울 입구에 이제 저희가 자주 기도하러 갔던 데가 있거든요. 기도하러 갔던 기도원 그 위에 산에 기도터가 있는데, 거기에 딱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딱 앉았는데 그때 막 떠올랐던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주 품에 품으소서. 지금 캐나다에 있지만 캐나다에 있는 아내,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 생명.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4주만 돼도 여러분 척추선이 나오는 거.
4주 정도만 지나면 그 여러분 뭐 세포 덩어리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임신이 되고 수정이 되면 여러분 그건 세포예요. 세포 하나하고 세포 하나가 만나니까 세포 두 개예요. 세포 두 개가 하나로 딱 만들어지면 세포 한 덩어리, 세포 하나가 얼마나인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세포 하나가 어떻게 돼요?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분열이 되면서 이제 몸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때 이제 황우석 박사가 옛날에 그때 이렇게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12주, 13주까지는 뭐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윤리적으로 괜찮다. 그런 얘기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4주, 5주만 지나기 시작하면요, 이게 그 세포에서 척추선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조그마한 것도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그 순간부터 뱃속에 있지만 생명. 그래서 사실 지금 요즘 뭐 만 나이를 쓴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나이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벌써 이 아이는 생명이 언제 동안 거의 10개월 가까이 이 뱃속에서 살다가 나온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생명이라는 걸 부여하지만 실제로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 하나님 그 생명을 지키시고 붙잡아 달라고 그 찬양을 부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내가 어때요? 날아오르리 내가 주님 그 평안함 가운데 잠잠합니다. 이 고백이 그 목사님한테, 그 전사님 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평안이 받은지. 그러나 그냥 바위에 기도 안 하시고 누워서 주무셨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그 아이를 주님께서 놀랍게, 그러니까 고생은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아이 태어나가지고도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막 여기저기 특히 막 폐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고생했는데, 지금 이제 대학생이거든요. 그 아이가 대학생인데 중학교 때 뭐 하나 봤더니 주짓수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까지 좀 아프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힘센지. 그 이전까지는 이제 목사님하고 맨날 레슬링하면 목사님 이겼는데, 그 다음 중학교 넘어가면서부터는 맨날 본인이 진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줄 때 우리의 모든 무질서와 모든 혼돈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은 창조의 놀라운 주님의 결과예요. 왜?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이 가득한 그곳 가운데에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서 아담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자리가 에덴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에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된 동산이라고 표현해요. 물된 동산이라고 이사야 58장에 보면 나와요. 예레미야에도 나오거든요. 이 표현들이. 선지자들이 물된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이잖아요. 에덴.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제가 이 동쪽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8절 9절에 나와 있는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 동쪽이라는 것이 케뎀이라는 말이 동서남북의 동쪽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이 케뎀이란 말이 태초 이전에라는 상고에라는 말로도 설명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이 케뎀이란 동방이라는 말이 동쪽도 사용되지만 동서남북을 사용할 때 동쪽은 또 다른 단어도 또 있어요. 이 단어가 태초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상고라는 말은 옛고자, 옛날보다 더 위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이 단어가 또 어디 쓰이냐면 우리 어제 살펴봤어요. 미가 5장 2절 말씀.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로부터, 네가 이 고을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 제일 작지만 너로부터 메시아가 날 거라고. 그의 근본은 상고엔이라 라고 나와요. 그의 근본은 언제라는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이. 자, 이해되시죠? 근데 그때 사용됐던 상고에라는 말이 여기 에덴을 동방에 창설하시고 이 케뎀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언제 만드셨을까? 에덴을 동쪽에 만드셨다. 동쪽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지구로 한 바퀴를 돌면 다시 돌아옵니다. 지네 집으로. 그 동쪽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라는 거예요? 태초 이전에 에덴이 있었다고요. 어디예요? 하나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에덴이 있었다고. 왜? 이걸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쫓겨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죠. 마음이 안 좋으셨겠죠.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 다시 되돌아오게 할 거라고.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를 다시 되돌아오게. 여러분, 에덴 동산 어떻게 되냐면 두루 도는 화염검이 다 둘로 막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에덴 동산 어디인지 아시는 분? 몰라요. 어떻게 갈지 아시는 분? 몰라요. 가봐도 여러분 두루 도는 화염검이 다 둘로 막고 있대요. 에덴 동산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과 함께 거니실 수 있는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보면요, 문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 있대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말은 양은 어디로 들어가요? 영문으로 들어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있대요.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데요? 보좌 위에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어디였는데 원래 에덴이었잖아요. 에덴으로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대요. 그럼 누구 와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요. 예수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아버지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주신다고. 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린 신라곤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이 물된 동산 에덴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아담에게요. 그리고 이 약속을 누구에게요? 똑같이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을 노아에게도 하셨고요.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을 누구에게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다고요. 그래서 네가 큰 민족이 되라. 이 큰 민족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땅이 어딘데요? 가나안 땅. 그 땅이 무슨 땅인데 어딘데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이 살아요. 이스라엘이 사는 그 땅이 누구 땅인데요?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땅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마치 뭐와 같은, 마치 에덴과 같은 물된 동산과 같은 그곳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이곳이 어때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요? 대적들이 들어와가지고 공격하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왜? 정신 차리라고. 야 이놈들아, 하나님께서 다른 대적을 통해 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때리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약속의 땅이라고요. 그 땅은 어떤 땅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가 되는 땅,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그 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속이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어디로? 옛적 선한 길, 원래 옛날 가야 될 그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들려야 살아요. 안 들은 사람들은요, 못 듣는 사람들은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못 돌아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뽑아내버리세요. 안 되니까 뽑아내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이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시는 거예요. 정련하시는 거예요. 빚으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다시 심으시려고 그곳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뭘요?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시고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죄송합니다. 이 내용 말씀드리다가 제가 이제 막 3천 빠져가지고 한 15분, 20분 동안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자, 성경을 어떻게 시대순으로, 성경 순서순으로, 연대기 순으로 쭉 정리해서 이게 이해해 가다 보면 이 과정에서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고요. 그럼 선지서는 원래 언제 읽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요? 이사야 선지서는 우시아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그 시대로 비추어서 맞춰서 읽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는 언제예요? 예레미야는 열왕기하 맨 뒤에 23장, 24장, 25장 보면 시드기야 왕 요 무렵 때 예레미야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때 요런 말씀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서 읽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왜요? 우리가 이것도 밑도 끝도 없이 읽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맨 뒷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고 그리고 그들이 다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성벽을 다 만들고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라고요.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는 뭘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문 꽝 닫아버리신 거예요. 뭘요? 내가 다시는 너희가 만약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이 안 돌아가면 그를 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겠다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실제로 왔죠. 그게 누구예요? 세례요한. 우리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잖아요. 그때 뭘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랬더니 실제로 어때요? 엘리야처럼 사역을 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아요.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의 목적은 뭐예요? 주의 길을 오실 길을 준비했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누가요? 6개월 후에 예수님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요한이 사역하신 다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죠? 어디서 세례를 받으세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세요. 유다편에 가까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나고 자라신 곳이 어디였다고요? 자, 우리 지도 한번 장 보십시다. 예,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죠? 예, 베들레헴이죠. 자, 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아이고, 제가 파워포인트 프로젝트를 안 켜놨네. 죄송합니다. 좀 시간 좀 걸릴 텐데 키는데. 됐습니다. 켜지는데 시간 좀 걸려서 다른 설명을 좀 제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세요.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요?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라고 전 지역 그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다 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뭐하러 내렸을까요? 자기 이유가 있었겠죠. 세금 잘 걷고 나라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마 호적을 다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겠죠. 누구 출신 어디지. 호적을 하려면 뭐 지금은 이제 우리 전산이 밖에서 다 되지만 이런 가족관계 증명서 옛날로 말하면 그걸 어디 가서 떼야 돼요? 자기 본적지 가서 떼거나 아니면 거기서 떼가지고 팩스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뗐었잖아요.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갈 때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떴네요. 예,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일어나죠?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여기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베들레헴입니다. 여기 원래 예수님 사셨던 데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사셨던 데는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서 호적을 하러 어디로요? 쭉 내려와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태어나십니다. 왜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다음에 애굽에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나사렛에서 자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생애는 잠깐 살펴봤죠. 그죠? 뭐 잠깐 12살 때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기도 하시고 이런 잠깐의 일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30세 가까울 때까지 여기 자라시다가 이제 언제요? 세례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요단강 근처로 예수님께서 뭐하러 내려오세요? 세례를 받으러 내려오세요. 세례를 왜 받으셔야만 했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뭘 하시기 위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한, 짊어지시기 위한.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뭘 하시냐면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하세요. 갈릴리 가서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심지어는 여러분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바로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례 받으시고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그 사이의 일들을 누가요? 사도 요한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짧은 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보고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고 간결하게 쓰여졌어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누구라고? 세리잖아요. 세리예요. 세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묶어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주로 묶어놓고,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대로 다 묶어놓고, 예수님의 출생도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출생, 그 다음에 사역하신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시 시작하시자마자 뭘 하냐면 제자들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산에 오르셔서 말씀 전하시는 내용들,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있어요. 요게 바로 나오는데 이거 다 묶여 있어요.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가. 그리고 설교 끝나고 8장 9장은 뭐가 나오냐면 기적과 주님 행하신 역사들이 나와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신 내용이 8장 9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장에 보면 10장에 예수님 다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뒤에 나오는 후기 사역들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마태는 시간순보다는 아마 내용별로 이렇게 좀 모아놓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천국 비유장. 뭐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가지고 뭐예요? 가라지 비유, 또 뭐예요? 계자씨 비유, 또 뭐가 있죠? 뭐 그물 비유 많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다 무슨 비유예요?
비유가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딱 한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내용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무슨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이 이와 같으니, 천국이 이와 같다, 천국이 이와 같은 거 보여주신 거예요. 씨 하나가 심겼더니 겨자나무, 제가 알기로는 한 3m 넘게 자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겨자씨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작은 씨가 심겨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믿음으로 요만한 작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또 어때요? 누룩을 넣었더니 빵이 어떻게 돼요? 떡이 막 2배, 3배 커지잖아요. 요즘도 보면 빵 만들 때 보면 막 거기다 이스트 넣으면 막 빵이 요만한 반죽이 막 이렇게 커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 어떻다는 확장되고 커져요. 놀랍게.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 역사하는 그 의미들을 주님께서 다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아마 마태가 싹 모아가지고 거기 마태복음 13장에다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뭘 우리가 보면 좋을까? 시간 순으로 잘 맞춰볼 때 그래도 잘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는 복음서 중에 하나, 복음서가 제가 볼 땐 누가복음이 좀 시간 순으로 많이 따라갔어요. 왜? 누가가 누구의 의사예요. 의사이면서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쓴 복음서를 보고 그 다음에 잘 살펴본 후에 자기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들을 잘 수집하고 들어보고 확인해 봐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 데오빌로 각하에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 시간 순서대로 누가복음이 그래도 제일 잘 정리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눠드렸던 이 6장 있으시죠? 여러분, 혹시 한 면만 복사된 거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제가 뒤에다 다시 복사해 놨으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양면으로 3장입니다. 양면으로 3장. 이건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혹시 한 면만 돼 있는 분 계시면 받고 가십시오. 한 면만 돼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다시 복사 다 해서 다시 드릴게요. 이거 큰일, 실수네. 제가 이따가 다시 이거 복사 다시 드릴게요. 이게 양면으로 복사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다시 쉬는 시간에 제가 다시 복사해 드릴게요. 그건 그냥 이면지로 쓰십시오. 메모 쓰시고요. 제가 다시 드릴게요. 2번째 장부터 보시면 제대로 이게 안 보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의 순서들이 보면 제일 그래도 1장, 2장, 3장, 4장, 뭐 5장, 6장 요 순서대로 거의 비슷하게 잘 나와 있어요. 거의. 왜 그럴까? 아마 누가가 그렇게 시간 순으로 좀 많이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써놓은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요한복음이 남았습니다.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잖아요. 요한이 뭘요? 다른 서신들을 다 읽어보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한 90년경에 제일 늦게 쓰여진 책이라고 일단 보면서 요한이 다른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과 말씀들을 아마 많이 거기다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봤던 요한복음 1장 내용, 서론 나오고 나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예수님 받으신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어디로? 갈릴리로 바로 가셨잖아요. 갈릴리로 바로 가셨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서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가나로 가세요. 가나로 가셔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세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잠깐 가셨다가 어디를 가세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요 내용이, 올라가셨던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는 거의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시는가? 대략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야, 아직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는데 영적인 추수할 영혼들은 지금 엄청 많다야. 지금 우리는 추수할 때가 이미 된 거야. 추수할 때는 실제 곡식을 벨 때는 언제? 아직 4개월이 남았다는 얘기는 추수 때부터 아직 4개월 전이란 얘기잖아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언제 올라가셨냐면 예루살렘에 6월절 때 올라가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세요? 기적을 일으키세요.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많이 일으키셨더니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저 사람이 누구야?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찾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밤에 몰래 찾아왔으니까. 또 시점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먼저 계실 때 이걸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 정리가 돼요. 요렇게 요 부분들 이해를 해야. 자,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가세요?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근데 어디로 가세요? 요단강 쪽으로 안 가시고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세요. 가시다가 누굴 만나시냐면 수가라는 성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에서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시는, 갈릴리 가나로 가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 가나에 가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왕의 신하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부터 뭘 하시냐면 갈릴리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행적 그 표 있으시죠, 여러분? 그 표를 보시면 우리 처음에 이제 공생의 시작을 30세로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렸을 때 잘하신 장면들은 쭉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뭐 빌립과 나다나엘과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거쳐서 가버나움을 지나셔서 어디로 가시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요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유월절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딱 만으로 3년을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러니까 3년이면, 만 3년이면 여러분, 6월절을 시작했으면 6월절이 첫째면 만 3년이면 만 1년을 채우면 두 번째 6월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 2년을 채우면 세 번째 6월절이 되겠죠. 그 다음 만 3년을 채우면 네 번째 6월절이 되겠죠. 이렇게 네 번째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사건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은 예수님을 좀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관심 가운데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게 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실 때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시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그 밑에 보시면 화살표 밑에 보시면 얘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갈라디아서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와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옮기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펴셨죠? 요한복음 2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제 이거 읽었던 말씀인데요, 13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남자들은 다, 성인 남자들은 다 유월절에 원래 원칙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뭐가 눈에 보이세요? 성전에서 잡동사니 정말 쓰레기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사실 지금 시대에도 정말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소, 양을 팔고 돈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회복하시는 마음으로, 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열정으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와잖아. 네가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무슨 권리로 이렇게 우리의 이 상을 다 엎어버리는가? 무슨 권리로요? 무슨 권리로 하시죠? 예수님의 권리로. 무슨 권리로요? 그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권세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면 23절 뒷부분에서부터 보시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이 어때요?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제 나타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이전은 어때요? 요한복음 1장에만 봐도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잘 몰랐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나누면서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시간대별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들을 한번 사복음서를 정리해보자. 두 번째로는요,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이 사복음서를 읽어갈 거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포커스예요. 이걸 갖고 한번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가 보자고요. 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세요? 누구시죠? 찬송가 지금 컨닝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풍요로운 것들 채워주시는 만족자가 되시고, 때때로 어때요? 도움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영혼과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셔야 된다고. 그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신 분 중에서 예수님 누구신가 여쭤보면 대충 다 아세요. 다 아신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 고백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실 때, 거의 이제 사역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부르세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과 고백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세요. 야, 너에게 나는 누구냐? 왜요? 그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냐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이걸 어떻게 해요?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경험한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거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행하시는 표적,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세요. 근데 그들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친히 누구도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와중에 누가 찾아오는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고,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뭐가 궁금했을까요? 자기도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궁금하고 자기도 궁금했는데 그게 뭐였을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뭐가 궁금한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또 뭘 알아야 되는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한번 우리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누가 찾아왔다고요? 뭐하러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 뭐 이렇게 청탁하러 왔을까요? 아니요,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만나보러 왔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권력자 있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랍비어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선생님, 왜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니까 그냥 소문으로 듣고 아마 보고 들으면서 이분은 참 귀한 훌륭한 선생님이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 왜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사실 보면요, 우리 참 좋은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그죠? 예.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봤을 때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아직 온전치 않아요. 온전치 못해요. 왜?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니고데모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표적과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본인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완악하고 교만했던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도까지 얘기하냐면, 이 기적과 표적이 누구죠? 저기 사탄, 귀신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바알세붑이라는 그 당시에 신 귀신이 있었는데 바알세붑의 힘을 힘입어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 거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맞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텐데,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니고데모의 관심과 궁금증 가운데서도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얘기 다 빼버리시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보는 것은 어떻게만 가능하다? 거듭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듣고 나서 거듭난다는 말, 우리는 이제 거듭난다는 말이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당연히 그냥 구원이 뭐예요? 옛날에 농담으로 맨날 그랬잖아요. 10원 밑에 구원이라고. 근데 여러분, 구원이 뭔가 이제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딱 아시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건져내주는 것.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죄와 심판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주신 거, 살려주신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또 어때요? 더 많은 의미도 있어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도 구원이고요, 우리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 다 구원에 포함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구원의 의미를 우린 지금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마땅히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는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뭐야?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야? 영어로 보면요, born again이에요. born, 태어나다,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당연히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걸 꾸짖지 않으세요. 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반대로 바꿔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 쉽게 세례받는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다는 말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 여러분, 우리 작년에 한 1년 동안 우리 성령의 사람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지냈잖아요. 성령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순복음교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 말이 어떤 의미로 하는 것들인지 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럼 성령님을 그렇게 받아야 되나 보다. 성령님의 은사가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건가 보다, 성령님 그때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과 내주하는 것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성령님,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계세요? 다시 우리 해야 되겠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불가능한 거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이에요. 임하심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느껴지세요? 정동현 장로님,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느껴지세요, 장로님? 오늘 장로님 오랜만에 오셔갖고 제가 장로님 자꾸 어제는 박승우 장로님한테 계속 질문했거든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거 느껴지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걸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돼요. 성령 충만해서 역사하시면 어떨 때는 막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 입에 말이 처음에 막 내가 말하다 갑자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방언이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성령님이 뜨겁게 불처럼 우리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막 기도할 때 보면 사람이 막 뒤로 쓰러지기도 해요. 밀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경우는 손도 안 되는데 쓰러지기도 해요. 왜 쓰러져요? 쓰러지는 건 다른 것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때 나를 눕히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고치실 때도 고치시고 나를 또 충만케 채우시기도 채우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체험과 경험들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뭐 하게 되냐면 내어드리게 된다고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귀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서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계세요? 못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신분이 여러분 그래서 신분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잘해서 그 신분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물론 당연히 그 신분을 내가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그 대학의 학생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 합당하게 맨날 술만 마시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하고 학생처럼 그렇게 잘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신분은 뭐예요? 그 자격이 합격할 때 들어가는 거라고요. 서울대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 저도 서울대 3년 다녔다니까요. 그냥 왔다 갔다 버스 타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해서 거기서 학생 식당에 돈 내고 밥 먹고. 근데 제가 서울대 학생이에요? 아니요. 제가 서울대 왔다 갔다 다녔다고 해서 제 이력서에다 서울대 3년 다님 그러면 안 돼요. 허위예요, 허위. 왜요? 서울대생 되려면 어떻게 해요? 정식으로 자격이 주어져야 돼요. 서울대 시험 합격해서 합격한 학생으로 합격증이 나오고 그래서 서울대 학생입니다라고 뭐가요? 거기에 전산에 법적으로 서울대 학생이 돼야 내가 서울대 학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요. 그게 자격이에요, 자격.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여러분. 여러분 내가 그것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산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 되고는 뭐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고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럼 다시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뭐에 확신이 누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첫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사단과 사단이 시험할 때 뭘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우리가 고민될 때 생각이 들 때 내가 구원받았나 말았나? 고민할 때 여러분 고민하셔서 답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모습 보고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고민해봐요. 여러분 답 안 나와요. 어디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라고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거기로 돌아가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시고 여러분의 확증이 되셔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갑작스럽게 사람이 막 홀리해져 가지고 막 천사처럼 그렇게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표시 안 나요, 여러분. 티가 잘 안 난다고요. 티가 나기도 하지만 잘 안 나요.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어디서 바람이 부는 것 같긴 한데 어디서 가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지 말래요. 왜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맨날 그 바늘기에 바늘 실 좀 끼워달라고 맨날 그러셨었거든요. 맨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할머니는 도대체 이게 뭐가 안 보인다고 그렇게 그래? 제가 그 심정을 알겠어요. 이제 안 보여요. 지금 성경도 보면 이게 글이 이제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이 글이요. 아 그게 그렇구나. 그때 제가 참 교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바늘기에다가 여러분 실 넣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바늘기에다 낙타를 집어넣는다? 낙타를 통과하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늘기를 본다? 낙타를 집어넣는다? 낙타를 꺼낸다. 그럼 지나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낙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바늘을 크게 만들어야 되나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누구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구원의 진리예요. 주님은 가능하시다. 주님이 하신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선물이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야, 어찌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런 것도 모르냐? 핀잔 주시는 것보다도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10절, 11절, 12절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너희는 근데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시면 예 압니다. 그리스도 이러시면 돼요. 여러분 도는요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우리의 도가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주님이. 여러분 우린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다 땅에서 난 자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요 하늘에서 오신 분, 그분만 하늘을 놀랍게 아시고 하늘로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그걸 본 자들은 살리라. 그걸 본 자들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리라. 그래서 15절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건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건 뭐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믿는 건 뭐예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아니라요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안 죽는데 여러분 가서 안 죽었더니 가다 봤더니 지루해. 재미가 없어. 여러분 지루하게 영원히 사시면 미칠 거예요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좋았던 적 있으시죠? 그게 여러분 안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옥은 뭐예요? 영원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고통, 괴로움들이 안 끝나는 것이 지옥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6절은 다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꼭 암송해 두십시오. 아멘. 그리고 뭐예요? 17절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다고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이들에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결과를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요 가만 놔두면 죽습니다. 죄인들은 가만 놔두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주님이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우리 살리시려고. 요즘도 보면 종종 그런 일 있잖아요. 한강 같은 데 가면 한강 다리에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여고생인가 지나가다 어때요? 그거 잡으려고 붙들고 가가지고 설득하고 붙들고 매달려가지고 결국 그 사람 살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옆에서 그러시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실래요?
어떻게든 여러분 하실 수만 있는 대로 119에도 신고하시고 붙들고 어떻게 뭐예요?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일단은요. 그가 어떤 마음속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물론 여러분 이제 우울증이나 심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 뭐예요? 그 충격적인 그 고통의 순간들을 벗어나서 또 다시 이제 살려고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순간의 기회를 뭐 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게끔 옆에서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 거절하는 것이 이미 뭐예요? 이미 판결이 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구원, 사랑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서 드러나게 원치 않지만 빛이 오셔서 놀랍게 빛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어디로 가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제자들은 아마도 추측해 보건데 12명까지 아마 다 아직 안 세워진 것 같죠, 그죠? 한 뭐 몇 명 되는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가시면 유대 땅으로 가세요. 자, 우리 세 가지 지명을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유대 땅.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시는 거예요? 유대 땅에.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 예루살렘에 6월절 오셨다가, 세례 받으시고 어디로요?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을 거쳐서 6월절 날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거기서 멀리 기적을 나타내시고 많은 일들을 나타내시니까 누구야? 사람들이 우와 저분이 누구셔? 이래가지고 니고데모도 나온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시는가? 예루살렘 주변에 유대 땅으로 가세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또 똑같이 아마 유대 땅에 아마 요단강 쪽 그쪽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십니다. 요한도 그곳 가까운 곳 살렘. 자, 요한이 이제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냐면요. 여기거든요. 이제 에논 여기 보면 3장에 23절에 보시면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이 나오죠. 여기가 에논입니다. 에논.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시다가 그 다음에 아마 요단강 요쪽으로 아마 내려오셔서 여기서 세례를 주셨던 것 같아요. 세례요한은 어디 있었냐면 아마 요쪽 에논, 뭐 가까이 있었는지 뭐 멀리 계셨는지 이것까지는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 유다 땅 갈릴리에 가셔서 세례를 이제 베푸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뭐 제자들이 아마 거기서 많이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서 요한이 아직 갇히기 전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그 뒤에 나와서 요한이 뭐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신랑의 친구이다라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이제 그 얘기한 내용들이 여기만 이렇게 딱 중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절부터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으로부터 나는 이는 땅에서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이곳 가운데서 잠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시기 전에 요한이 했던 이 내용도 여기 잠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시고 높아지시고 나는 약해지고 낮아져야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아니 예전에 선생님이 오셔야 된다고 한 그분이 세례를 주시니까 그분에게 다 사람들이 가는데 우리가 어떡하죠?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사라도 식당 잘 되다가 옆에 집 식당을 열었는데 옆에 집으로 손님이 다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가서 축하해 주십시다. 장사 잘 되는 거 축하해 주십시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골똘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다시 손님을 막 유치할 건가, 이래야 될 건가. 근데 요한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은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뭐에 포커스를 맞춰보자고요? 시간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있는 얘기를 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아쉽지가 않다. 오히려 신랑의 친구처럼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더 기뻐하는 것처럼 이 모습, 이 자세가 누구랑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흥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더 높아지셔야 되고, 나는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하면 두 분 하시네요. 왜요? 우리는 사실 이게 말로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 상황이 딱 닥치면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 더 알아갈수록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더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나는 더 쇠하해지고 낮아지고서 언제까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는 곳까지. 세상과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구속한 주님만 나타나시는 그런 귀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도 똑같이 고백해요. 뭐라고요? 하늘로 보통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도 있고 기억해야 돼. 이 얘기를 세례요한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어디를 지나가시는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내용은 우리 잠깐만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사마리아 이야기 이렇게 읽고 갈릴리로 함께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